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추수감사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은 121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19명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1년 동안 49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에게는 첫 1년이 동료와 가족이 일주일에 한 명씩 거의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청교도들이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감사는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감사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와 간구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가 되면 큰 칠면조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칠면조 요리와 함께 반드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추수감사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수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옥수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과 보리를 땅에 뿌렸지만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경해 본 적도 없었던 옥수수를 통해서 이 청교도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첫 추수감사는요, 121명의 청교도 중에서 살아남은 53명이 얼마 되지도 않은 첫 수확한 옥수수와 들에 돌아다니던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옥수수와 칠면조,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성공과 형통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박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막막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옥수수와 칠면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였어요. 그 부자 동네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염려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만약에 때려엎고 메시아가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삭개오는 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1순위입니다. 그는 실업자가 될 것이고 목숨도 부지하기 쉽지 않을지 몰라요.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겠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로서 정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아마 자기 눈으로 이 근심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을 겁니다. 둘째로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문입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남들과는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라는 사람도 있다. 아마 이 얘기가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심상치 않게 들렸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세상에서 세리는 죄인과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도 쫓아내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될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염려도 되지만 한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혹시 이분이 나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대해 주실까? 아마 이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한 허전함입니까?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러나 그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항상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어요. 같이 묶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도 그를 존중하거나 인정해주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이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허전함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어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느끼며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삭개오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무리에 섞여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그 앞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할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오셔갖고 삭개오를 뻔히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쳐다보시고 우리말 성경에 그랬잖아요. 헬라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나발레파스 이렇게 헬라어가 적혀 있습니다. 계속 쳐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Keep watching on him입니다. 계속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이 딱 마주치게 돼 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삭개오를 계속 그의 시선을 계속 쳐다보셨겠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왜 올라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지만 인생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고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메시아를 그래서 구경하고 싶은지 그가 어떤 복잡한 심정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는지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의 괴로움과 허전함을 채워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허전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꼭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넉넉히 잡아도 그의 집에서 반나절이나 계셨을까요? 그리고 금방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얼마 안 되는 몇 시간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삭개오의 집이었지만 그의 집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가 잠깐 오셨다 떠나는 게 무슨 큰 대수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잠깐이라도 찾아오신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영국에 존 캐닝이라는 사람이 자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왕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는데 추억이나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 영국의 왕이 사는 버킹엄 궁에다가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2012년 3월 23일 맨체스터 시청에서 존 캐닝과 프랜시스 캐닝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왕님과 필립 공께서 참석해 축복해 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첩장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냥 장난 삼아서 보낸 거죠. 설마 오겠느냐. 그리고 청첩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결혼이 진행되는 중에 결혼식장의 직원이 이런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왕께서 곧 도착하실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얼마 안 돼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이 그 결혼식장에 두 사람이 온 겁니다. 진짜로 결혼식장에 찾아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5분 동안 결혼식장에 머물면서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신랑 신부와 사진을 찍은 다음에 두 사람을 축복하고 결혼식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이 있은 다음에 이 존 캐닝 씨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는 오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높은 분이 한번 찾아오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한번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결혼식에 찾아온 것은 잠깐의 짧은 서프라이즈, 정말 잠깐의 짧은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에는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감사, 마르지 않는 축복이 그 삶에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잠깐 유하시고 가신 그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만난 사람의 인생에서 참다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감사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 추수감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해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어슬렁거리며 구경을 갔을 삭개오,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급한 마음의 삭개오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갔을 때 안 되니까 그가 오죽 급하면 나무로 뛰어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던 복잡했던 삭개오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예수님을 즐겁게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증거가 얼굴에 떠나지 않은 웃음이고 미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게 정답이 뭔지를 모르시겠다면 내가 항상 웃고 있고 예수 믿기 전과 후 나의 표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웃음이 많아지고 미소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또한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해드릴 때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기쁨이 회복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기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이 사람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축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감사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정말 복된 자녀가 되는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진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대접을 보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삶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에 드려야 될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주님께서 거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여 드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로 감사가 회복된 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또한 추수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기에 정말 감사드리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이 추수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으신 것처럼 놀랍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놀라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영원한 감사,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영원한 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